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신약 4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9번째 복음을 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유튜브로 통해서 어떤 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또 문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싹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명이 다 있잖아요. 자기 맡은 바 소임 있듯이 목사는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지 딴거 하다 마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나이 먹어서 끝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어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투자하다가 내가 눈을 감아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망해요. 인생은.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 뭐 8만 대장경 있지만 거의 뭐 8만 한자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거의 통용되는 게 5만 자를 봐요. 근데 5만 자 한문 중에서 가장 우뜸되는 게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한문자 5만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2개를 고르라고 하면 가르칠 겨자 배울 학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그 5만 가지 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위해서만이 사람이 배워서 태어난다고 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맛도 못하고 안면 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배워야 돼. 그래서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육에 의해서 성과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 사람이 교육에 성과를 빼면 아무것도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다. 첫째도 교육이요 둘째도 교육이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가장 투자를 그냥 재산 돌리는데 투자가 그것도 중요하지 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그 교육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본이요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유산을 넘겨줘가지고 그 타락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냐.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얼마나 오히려 돈이 하글이 돼가지고 자식을 망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학교는
부모는 인간 최초의 스승과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스승을 만나는 게 부모입니다. 예. 이 부모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희가 들어서 배웠노라.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면 사람이 죽으면 공원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내세를 발견한다고 하는 건 인간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교육을.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가 제일 먼저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아빠를 배워요. 예. 이게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도 교육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고, 예. 부모가 되기 쉽고 자식이 되기 쉬운,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부모는 되기 쉬운데 부모 구슬을 못하는 사람, 자식은 태어났는데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해. 왜냐? 교육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환난을 날짜를 감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마음에 각이 돼야, 예,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떤 과학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해가 갑자기 빛을 내지 않아요. 해가 갑자기 빛을 거두어 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고, 예, 뭐 앞뒤 분간을 못하고 아주 완전 끝이 나는 환란이에요. 예.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이 미리 배움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살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얘기하지만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알려줘요. 자연계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예, 하늘세계의 비밀을 자꾸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예. 또 유대인의 풍습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예,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소를 한 마리 갖다 쟁기를 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4마리 5마리 대구서 막 이 밭을 갈아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마치 임금의 아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만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예, 오늘 한 몫의 입으로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만찬이에요. 예, 육신의 좋은 음식만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사람답게 산다 그랬어요. 그런 만찬을 준비해놓고 오라 하니까 나는 이 소를 몇 마리 샀는데 이거 연습을 시키려고 못 온다. 난 장사 때문에 가야 된다. 농사지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거리 길에 나가서 병신들을 다 끌고 와라. 강건하게 교회를 채우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를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지를 비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뭐라 했어요? 예. 그날 환난 후에 겨울날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 창세로부터, 예, 창세가 뭐예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이제 지구상에 몰아닥치는데, 예, 오늘 29절에 그날 환난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은
요즘 겨울이 막 오니까 어느 지역은 막 그냥 갑자기 변압기 터지고 고장 나가지고서 몇천 가구가 불이 안 들어가지고 이 전기 안 들어오면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해. 냉장고 있는 거 다 상하고 냉방 운방 안 되고 추위에 떨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재림 직전에 갑자기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이 상상을 해봐요. 해가 모든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모든 것은 해를 중심에서 돌고 있는데 해를 딱 중심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해를 중심에서 달이 한 바퀴 도는데 12달이 걸려요. 달이 자기 몸을 한 바퀴 이렇게 팽이 모양 돌면은 그걸 하루라고 그래요. 아니 영락없이 그런 운행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수면에서 운영하신다. 지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구하고 어느 행성 별하고 너무나 자꾸 부딪히려고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해왔잖아요. 지구가 깨질지도 모르니까 미리 그 오는 별을 밀어내고 깨트리든지 그 연습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돌덩어리가 지구보다 몇 배 큰 돌덩어리가 지금 지구하고 같이 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과학에 발달돼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기 하나 켜는 것도 저긴데 하나님은 이 해를 불 끄듯이 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3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치 불 끄듯이 이 구름으로 해와 달을 가려버리고 빛을 내지 않는 그런 때가 이 예수께서 입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잖아요. 저 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해는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사람만 자꾸 교통을 하지 악한 사람. 요번에 교도소에서 못된 사람만 나오니까 자기 동네에 이사 오지 못하는데 아이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빛을 비치고 강도에게도 빛을 비치고 다 이 지구상의 사람에게 지옥 갈 사람도 빛을 비춰주고 다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해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화로. 그렇다고 해서 저 해가 김일성이 뭐냐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다 그렇게는 아니고 비유로 말해요. 우리가 해를 입으면 해와 같은 존재가 되는 피조물.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말해요. 불 끄듯이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 하늘을 가려. 하늘을 어떻게 가려? 어떤 사람 죄를 져놓고서 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고 보니까 해가 달과 모든 것이 빛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치는 저 해가 안 비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바로 진리의 빛이 끝나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내는 것은 해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달을 비춰주고 별을 비춰줘가지고 거울 모양 반사작용으로 빛이 나는 거지 이 지구에. 절대 우리가 달을 보니까 달이 빛을 내는 것 같지만 해가 비춰주는 거예요. 해가 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으면 자연히 달과 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저 달은 이 교회를 상징했고, 별은 성도를 상징한 거야. 별을 성도로 상징했고, 달은 교회를 상징했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세상 끝날, 예, 오늘 본문에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언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 끝날에, 예, 이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예,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젊었을 때 시컷 놀고, 예, 아무리 부모가 예수 믿어라 도 안 믿으니까, 예, 젊었을 때 시컷 놀고 나이 먹어서 교회 나가지 무슨 젊었을 때 교회를 나가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 때 곧 곤고한 날이 되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사람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즐거울 낙자. 예? 아무 낙이 없다는 건 인생 끝난 거예요. 뒤를 봐도 끝났고 앞을 봐도 끝났고, 예,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예, 낙이, 예,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오늘 이 해로 비유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해가 있을 때, 저 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저 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강명이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있을 때에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들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나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끝일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예? 이 해와 빛과 이거 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해가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깊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기 전에 빛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창조하고 나니까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이제 질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예, 아무리 지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모르면 그 인생이 혼돈스럽고 사는 게 혼돈스러워. 질서가 없어, 사는 게. 예? 사는 게 너무 공허해. 예. 자기 딴은 뭐 모든 걸 갖춰서 먹고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빛이 창조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경, 이 마음, 인생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다 물러나가게. 그 어둠은 뭐예요? 제사장에서 5장에 보면 이 어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예, 어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 동시에 내 속에 내 인생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난다. 빛이 들어가면 그게 질서가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에?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디 있기 전에 기다려. 누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젊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대. 길을. 해가 어두워짐을 얘기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를 어떤 이는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왜 세상 끝날이 안 올까? 더디다고 하나? 하루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예수님이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교회에 몸담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또 참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종을 쳤다 이거예요. 진리의 복음 전하는 게 끝나고 다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과 그 끝날이 왔으니까 아무 낙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신들이 많아. 예. 우주 만물을 짓지 않은 신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랬어. 예레미야 10장 11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난 살 길 없어. 죽으나 사나 주의 말씀으로 정직히 사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좋은 것으로.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신방이 뭐예요? 정말 처음 남녀가 만나는 거 신방이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마치 내 심령의 이 마음의 방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걸 비유를 말하는. 누가? 해를 입은 자. 해가 우리 신방에서 나온다 이게. 신방에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대하면서 신앙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믿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야. 맹족이지. 이 네 가지를 얘기해, 네 가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가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 가질 수가 많지만 신앙은 다음 네 가지의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 첫째는 경신이다. 경신이 뭐예요? 예? 경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남의 말만 듣고 한 권의 책만 읽어보고 아주 고집하면서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경신이라고 그래. 선배 한두 마디 말을 듣고 신념이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꼴똘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결단을 내려야. 둘째는 미신이다. 미신은 뭐예요? 혼미한 신을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 도대체 미혹의 길로 혼돈의 길로 이끄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미한 믿음, 망령된 신앙이다. 인간은 무지하고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미신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옛날서부터 사로잡히기 쉬운 거예요. 미신은 공포와 허약과 무지의 산물이다. 미신은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 존재들의 종교다. 미신은 합리적 사고와 결핍에서 생긴다. 우리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는 맹신이다. 아니 무조건 자기 부모가 천주교에 나간다고 신천지교에 나간다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맹신은 뭐예요? 맹은 도리에 어둡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맹자는 눈목자와 죽을 망자를 썼어요. 맹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이 죽은 것이다. 맹종은 맹점. 맹은 무엇이나 다
좋지 않다. 우리는 맹신자가 돼서, 셋째는 강신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질서가 있고, 예, 인생을 잘못 살던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예, 불효자가 효자로 돌아가고, 부모가 세속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들어오는 게 이게 신앙의 질서인데, 이거 성령 대신에 악신이 들어오고 맹신을 하면 남의 말을 귀를 닫아버려. 아주 닫아버려. 듣지도 않아요. 예,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강신이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저급한, 가장 나쁜 형태다. 어떤 종교나 신앙이나 사상을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강신주의자는 이성과 감정이 정신이 결여되어 자기, 예?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귀를 닫아버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태양계를 중심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면, 한란 후에, 예, 너희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마라. 창세 이후부터 이런 무서운 한란이 없었다. 그걸 예고하면서 오늘 9번째 나가는 게, 한란의 주시 해가 어두워진다. 예. 그러면 이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시편 72편 5절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너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저 하늘에 떠있는 저 해가 떠있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주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기다리는 하나님. 근데 오늘 갑자기 저 해가 완전히 총탑으로 변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라. 달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달은 교회를 상징했고, 별은 성도를 상징.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해가 있지 두려워야 돼. 예. 또한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18절, 두려운 소리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땅이 막 깨어져 버리고, 뭐 지진 정도가 아니야. 땅이 부서져 버려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 하며 침망같이 흔들려 그 위에 재앙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죠. 오늘 해가 어두워지며 해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에 대해서. 예. 또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판결하고 골짜기 얘기하는,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에는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골짜기에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 마치 여러분 마음이, 이 교회가 골짜기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때, 예, 골짜기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판결이 벌어지는데, 골짜기에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하나님이 관계없고 진리의 빛이 없는 그 골짜기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판결하리라.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두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마감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동하는 날, 하나님을 모르는 날이 얼마나 통곡하고 무서워하겠어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지. 요에서 2장에서 요에서 3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세상 끝날는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아니 달이 이 교회가 예? 피바다가 된다는 거야. 교회가. 예? 피는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 아니 교회에서 은혜 소리가 나고 구원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교회가 달이 저 아름다운 달이 빛빛으로 변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니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전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날 모든 신들 가운데서 안식일날 경배드리는 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요, 그분을 구별되게 드린 날이 안식이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없는 그곳에는 오늘 그 교회가 빛빛으로 변할 날이 온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아먹고 양 팔아먹고 돈 바꿔주고 띄어먹고, 예? 완전히 강도짓이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피바다가 됐잖아. 110만이 피바다 죽고, 예? 9만 6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 그렇게 예수님이 감난산에 우심에서 통번하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눈이 가려웠구나. 눈이 가려워.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런 참혹한 교회가 피바다가 된다. 앞으로 그럴 날이 올 것을 요에서가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예? 시편 89편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 해가 하나님을 비유했지만 찬송가 49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가,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찬송가 493장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다.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우리가 새 하늘이야. 하나님의 하늘의 주인은 예수와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에 그 하늘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하늘이여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너 땅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선한 악인은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선한 악이 못하다 그랬어. 얼마나 참 우리가 이 해가 어두워지면 얼마나 정말 앞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23절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는 참 여러분들은 그런 앞으로 소망이 있고 낙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낙이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해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시에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9시에 운명하더라 그래서 9시에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오후 3시에 아주 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캄캄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은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 저 하늘에다가 강명이 있어. 강명, 빛감자. 이 아주 강명한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뭐 인간들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인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몇 시, 뭐 며칠, 몇 년, 이거를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는 달도 정할 수가 없고 날도 정할 수도 없고 시간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달이 뜨물어서 날짜가 생기고 1년이 생기고 몇 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의 시간이 지금 몇 시가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몇 년째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걸 구분도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해와 달이 내 신령 속에 들어올 때 날짜가 생기고 연수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인생을 살아야 돼. 시편 72편 5절에 보니까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라. 저는 뱀풀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소낙비가 뭐야? 갑자기 오는 게 소낙비야. 갑자기 오는 게. 우리가 해가 있을 동안 이 달, 교회가 있을 동안에 다른 교회를 상징했기 때문에,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의 날에 의인이 흥하며 평강이 풍성하며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달을 갖다 우리는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용인 땅에 한 목사가 만약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저와 똑같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잡히신 데 성찬을 띠고, 근데 그런 교회가 안양에도 있다면 거기 문을 닫았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자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게 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89편 36절.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늘 해가 떠 있는 거 뭐냐? 떠 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해가 진다고 해서 그건 눈에 보이는 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이 돼도 해가 떠 있는 것 같고 낮이 돼도 떠 있고 늘 해가 이렇게 비춰준다 이게 해가.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날짜가 됐어.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아 이렇게 뻔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막 통곡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그런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고 저 해를 갖다가 10도를 뒤에 물러나. 그래서 그걸 지금 놓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1년을 12달로 봐가지고 10도가 물러났으면 몇 시간이 물러났냐? 이게 지금 아니 하나님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10도로. 여러분들이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어떤 극한 상황이 나에게 오고 내가 꼭 살아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너무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목숨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히스기야 왕같이 할 때 여러분의 나이도 15년 아니라 10년 연기해주고 해가 물러나는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그 일이. 시편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절기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이고 구정이고 이걸 절기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 초하루 달 떠가지고 이 달을 보고서 절기를 정했어. 이 출애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달 해를 따지지 하나님의 해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 달 첫날 정월 10일 날 다 흠없는 양을 잡아라. 그래야 저 애굽 땅에서 해방받으리라.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하루 매달 초하루 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매달 초하루 날이면 산에 가서 빌고 뭐 정말 떠는 게 아니라 이 매달 첫날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달을 주시고 세 달 1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요. 안식일도 절기로 들어가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이 초신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이다. 그렇게 7대 절기를 지나서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달을 가지고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되는 이 달에 이 교회에 나올 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영접해야지. 이거 뭐래?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달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논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정할 때에 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쭉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기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가 있었다 이게. 무교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저 일본 사람에게 해방받은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때 참혹한 일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6.25 등업받지 해방된 날도 모르자니까 전혀 그 나라의 중요성,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해방받은 날이 바로 니니월 14일, 정월 14일 날. 이거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아니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느냐? 교회에 발 디뎌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예? 어떻게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리느냐?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니들 힘으로 나올 수 있느냐? 세계를 지배할 때도 그때 나라가 애굽 나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 가지고 막 열장을 쏟음으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을 놓아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한국 땅에 일요일교회 목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예, 모든 종교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고 있어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 7재앙을 쏟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이에요. 애국. 예? 애국 같은 세상이에요. 이틀 3일 전에 편지가 왔어요. 신천지교회 성도가 예? 왜 신천지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겠느냐? 그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만희가 보혜사라 이게. 이만희가 예? 거기에 이제 강적으로 빠진 거예요. 강적으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구제불능해요. 참 지금 아니 14만 4천 명만 간다고 외칠 때는 언제고? 제가 고향이 부천이잖아요. 전두관 박태선이가 신앙촌에 들어와야 14만 4천만 간다. 그러다가 망해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통일교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걸 14만 4천 가지고 얼마나 울거먹지 몰라요. 예? 하나가 망하면 하나가 또 나타나. 지금 신천지교회가 또 14만 4천 명만 간댔다가 지금 20만이 넘으니까 14만 4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이다 이러면서 막 수료장을 주는 거예요. 올해도 10만 명이 난 천국 가는데 또 졸업장 탄다는 소리는 또 성경에 있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사람한테 졸업장을 타고 무슨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 내가 감으로 보혜사가 오리라. 보혜사는 예수님같이 오신 분인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100억을 내놓겠다고 큰절을 하냐고. 저는 뉴스 봤잖아.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고. 성경에 어떻게 신이 되는 보혜사가 코로나 자기네 그 신천지교회 때문에 집단으로 자꾸 사니까 많이 올렸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으로 대구에 어디야 100억을 내놓다고 하니까 대구시장이 돈 안 받았잖아요. 그 좀 피해가 100억만 되냐?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달력에다가까지 나가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달이 시편 136편 9절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여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달과 별이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신 감사하라. 여러분 달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별은 뭐예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거요. 이 교회는 하늘의 대리점이야.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달과 같은 교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저 달에다 그래서 뭘 감사하겠어요? 별에다 뭘 감사해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바로 올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어둠을 비치는 이 세상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라 이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곤치시는 날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너무 많아. 알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곤치시는 날에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상처 많이 있는지 몰라. 상처를 2단 3단 해가면서 얼마나 이 안식일을 전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건지시나라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이 너희를 축복한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에 세상 끝나려는 무슨 일이 생기냐. 달이 무색하다. 달이 무색하다는 거 달이 창백해진다는 거야. 아니 자기네 교회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운영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는 이게 참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색하다 창백하다. 사람이 얼굴 창백해지는 게 뭐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면은 막 새파랗게 질려가는 걸 거의 창백하다 무색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 이게 달이. 달이 뭐 사람입니까? 창백하고 무색하게. 비유로 말하는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붓고 하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때 그런 일을 당한다 이게. 그러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영적 육적으로 다른 그 정도 하고 시간이 지금 10분 남았어. 세 번째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게 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인데 자기 남편이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서 씨바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네 몸의 날짜가 후사가 아니다. 그 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전도가 안 되고 부흥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씨바지 해서 교회를 채워봐야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명년 이만 때면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그런 누구든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성도를 채우고 성도를 만들지 말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저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저 수많은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앞으로 네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별 이 지구상에 지금 이 바로의 물을 끓지 않은 7천 하나님 백성들이 별과 같이 지금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별을 성도를 비행해서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아니 이 별 하나가 지구 수백 배보다 큰 별들이 많잖아요. 많은 별이지만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돌덩어리, 흙덩어리, 독덩어리. 그게 막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그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라 그랬어요. 아까 찬송가 주님이 계신 것이 여기가 하늘이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하늘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모시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 갈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이 백성 중에서 떨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니까 눈에 보이는 저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따라 열심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 한날이 임할 때 너무나 많은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세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 재림 직전에 그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게 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요일 교인들이 아무리 하늘에 별거같이 떠 있어도 주님 재림 직전에 무수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수하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만 있는 거를 없다 그러고 없는 거를 있다는 가감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사도행 다 이걸 주셨는데 왜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을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자꾸 이 안식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 또한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지나가면 다니엘서 12장에 이랬어요.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미가엘 천사가 이 세상 끝날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를 영원히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겠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만한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좋은 옳은 일이 많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께 인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야. 이 좋은 일을 행하면 절대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였어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어. 인자는 뭐예요? 사람인 자에다가 아들 자자야. 예?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아. 예수와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와를 인자의 징조가 저 하늘에서 보인다. 예? 마지막 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재림할 때 저 하늘에서 내려온 거를 보인다 그랬다며. 성경에 지금 여기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징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라 그러는구나. 날짜는 몰라도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돼. 예? 아니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 세계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무슨 신천지에 들어가야만이 14만 4천명만 천국 가.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말도 안. 아니 여기에만 한국 땅에만 전동한 박태선이 여호와 증인 14명.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한국에만 가고?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호세 6장 6절 앞에 절 9절을 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걸 제사.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제사라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걸 왜 원치 않아요? 헛된 예배를 보니까 헛된 예배를 자꾸 앉아가지고 헛된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찬송보리 합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야? 어지린 자 사랑했자야. 아니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어떻게 네 마음속에 인애가 없냐? 인애가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면 번제보다 양이나 소를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것을 먼저 알아라.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참 회개하고 거듭나서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이게 이 성경이 보이질 않아. 근데 거듭난 눈이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첫째는 성경이 보여야 돼.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 속에서 예수와를 찾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이 지구상에 단 한 분, 무슨 하늘에 예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보혜사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거 한 분이라는 거, 한 분. 바로 한 분 되시는 여호와께서, 예, 구약에는 여호와로 오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하러 오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지가 보혜사라고 그래?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이.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이게 영생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로 보느냐?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맞췄을 때, 그 네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늘에.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는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가운데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인자, 사람 인변에 아들 자자 하니까 이만희가 이 글자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인자라니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니까, 예, 문설명이가 인자가 되고 신천지교회가 인자가 되고, 예? 인자라는 건 그냥 풀이라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 뜻이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이지 그럼 무슨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 마리아. 예? 이 정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요셉하고 혼인한 상계 남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결합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 이거야.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이만이 뭐냐? 저 여호와 증인 누구야? 안상이 뭐냐? 실제 그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낳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예수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갔지. 무슨 예수와가 이 땅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와를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주들이나 종파들은 다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난 거,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다 시집가서 장가서 난 것이지, 예수와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을 감히 지들이, 그런 징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여기도 인자가 나와요.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다. 하늘에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 저 하늘에 계신 지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나 변경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무슨 법이나 변경을 하지 않는다. 예? 무슨 14만 4천 명만 간댔다가 나중에 기대해 보니까 이건 부지기수다. 그렇게 변경을 안 해요. 예?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인다. 사방에서 깨세요. 사방에서.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서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지. 어떻게 문설맹이가 아버지라고 전 세계 여자들이 막 결혼하고, 예? 어떻게 박태선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안상교회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냐, 이거. 가정을 파탄시키고, 예?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 뭐라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 예?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무슨, 예? 인간은 태어난 날 있고 시작한 날 있잖아요. 만세대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 하나님은 족보가 없고 부모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당신께서 인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징조가. 예. 그럼 그 하늘은 뭐냐? 하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인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래서 오늘 요 세 절을 읽었는데도 예,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한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거, 해는 두 가지다. 우리가 보이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보다 이제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전도 작업이 끝난다. 그건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걸 더 무서워하고, 예, 그러면 해가 당연히 빛을 어두워지니까 해한테 빛을 받아가지고 찌는 게 달이니까, 별이니까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끝나는데 무슨 교회가 존재하고 무슨 성도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날이 끝난단다.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 예.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아시고, 나는 정말 저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마지막 환난이 올 때 내가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안식일을 순종하면 그 다 탕감해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런 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세상 끝날이 이루어질 날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용인의 교회에서, 엘림 상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늘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